스웨덴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아주 역사가 긴 수백 년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매우 독특한 예식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예배당을 딱 들어갈 때 그 오른쪽에 하얀 벽이 있는데 그 하얀 벽에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요, 그거를 계속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것은 참 좋은 전통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앞에서 예전에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하니까는 그거 따라서 한 거예요.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참 경건하고 좋은 전통이 있다라고 어느 사람들은 자부심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다시 개보수를 하다가 한 사람이, 이 공사하는 인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하얗게 칠해졌던 벽을 다시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데 봤더니 그 칠해놨던 그 석회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봤더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성모 마리아의 벽화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사실은 이랬습니다. 뭐냐면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그러자 스웨덴의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유산인 성화들을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 이 성화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벽을 허물 수도 없고. 그러자 그 위에다가 석회를 덧칠을 한 거예요. 덧칠을. 그래서 하얗게 거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던 옛날에 이 캐톨릭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앞에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좀 찜찜한 겁니다.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벽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를 부모님이 하니까 아이들이 보고, 아들이 보고, 또 손자들이 보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고, 이게요 몇백 년을 이어하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거죠. 왜 인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일정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일정한 형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그런데요 그 형식은 그냥 주어진 형식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식 안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당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그 형식만 참여한 건뿐이지 거기 안에 은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형식을 넘어서, 예배의 순서를 넘어서 그 내용 안에 의미, 그 의미 안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배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히브리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보낸 히브리서가 편지인데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이었다는 거죠. 처음 히브리서를 받아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요, 박해를 받았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추방을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도 박해를 하니까 카타콤이라는 무덤을 파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기도 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과 기독교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끝까지 남겠는가라고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는 로마의 그 로마 제국에, 로만 엠파이어, 이 로마 제국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이 로마 제국과 기독교, 이 둘 중에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빌빌하고 박해받고 있는데 이게 뭘 남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박해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신앙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바로 이 네로 황제 때에 참수형을 당하시고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 제국이 이겼습니까? 기독교가 이겼습니까? 로마 제국은 그 견고해 보는 그 나라는요, 흔들려서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지금까지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개에게는 네로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게 이제 외국의 사례니까요. 우리는 개에게 네로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 그러나 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네로라는 게 더 유명한 게 누구죠? 검은 고양이죠, 고양이. 그러니까 반려묘의 이름이 네로입니다, 네로.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이. 근데 자녀들에게는, 아들에게는 무슨 이름을 붙여요? 바울아. 제가 아는 바울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에 가면요, 바울이가 많습니다. 바울아 그러면 여기저기서 예 하고 일어나요. 예. 그래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며 자기 아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주는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최후 심판에도 결코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침대,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침대야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만,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함, 두려움, 이건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인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 임한 은혜는 우리를 무엇으로요? 예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도식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이 세상은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이.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최후 심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예배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잖아요. 거기에는 늘 언제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이렇게 은혜와 예배는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는 필수적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상실한 예배는요, 차가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내가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거기 앉아 있었어. 그리고 마치고 갔어. 그리고 밥은 맛있게 먹었어. 뭐 이 정도. 그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차가운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형식을 넘어서 은혜가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절차입니다. 절차. 예배 순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순서에 무엇을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고,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하얀 벽에다가 내가 인사하고 갔던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은요, 의미를 모르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우두커니 있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예배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형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형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형식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이라고 책망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실래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덤 안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놨대요. 여기 무덤이란 뜻입니다. 깔끔하게 회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니까 만지지 말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 깔끔하게 회칠이 되어 있어요.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회칠한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28절 말씀에도 이어서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겉으로는 형식이 있어요. 겉으로는 기도합니다. 회당 어귀에서도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형식은 지켜요. 그런데 그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이 속에서 기꺼이 나와서 드러내는 것이 형식의 의미인데, 속과 겉이 달라요. 표리부동.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신다면, 너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형식은 지켰지만 그 안에는 의미, 내용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신다면 우리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형식 안에 내용과 의미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을 범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그 잘못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요, 습관적인 예배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습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는 말, 행동에는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들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담겨 있습니다. 늘 해오던 습관을 따라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암송을 하거나 읽습니까? 사도신경은 그냥 단순한 좋은 말을 읽고 시작하자 그런 것을 넘어섭니다. 사도신경 전체 내용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사도신경은요 12가지입니다. 12가지. 한 줄 한 줄이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12가지. 이 사도신경이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 이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약 2세기 정도로 봅니다. 2세기. 어떤 사람들은 12가지의 내용이니까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거다.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요한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멋있기는 해요. 멋있기는. 근데 그런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모아가지고요 아주 정선해서 모은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뭘까요? 단순하게 그냥 오래된 문서를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신경은요 뒤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거예요.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안에 믿는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한번 세보세요.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도신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고난받으신 것, 살아나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다시 재림하실 것. 그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 공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삼위일체적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그냥 눈 감고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 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은 천천히. 저는 그래서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하죠? 사도신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예배 사회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음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신경을요 눈 뜨고 보고 하셔도 좋아요. 눈 뜨고 보고 천천히 같이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읽으면서 고백하셔도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 이거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형제일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지구촌에 있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분과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토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온전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예배 안에는 수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담은 예배의 순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아니 다리 아픈데 왜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앉아서 찬양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찬양은요 원래 일어나서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앉아서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만군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딱 앉아서 예배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신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벌떡 일어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순서 다 일어나서 우리 다 끝까지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 경배의 참된 태도를 담아 그 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참회의 기도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는 이 참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우리의 심장이요, 이 세상의 일들로 늘 분주하잖아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심장이요 힘차게 박동하면서 우리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정과 여러 상황들을 해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심장이 뛰면서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세상의 그 수많은 일들, 근심, 걱정, 염려들을요, 예배 때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참회의 시간은요, 밀려오는 일들, 사업의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 근심, 걱정, 염려를요, 스톱! 멈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라고 봐요. 이 시간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시간이 바로 참회의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가 진실한 만큼 예배의 은혜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예배에 기도를 합니다.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순서자들이 한 주간 마음을 기울여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자기의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또한 설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과 개인적인 기도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회중을 대신해서 회중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대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은요, 콘서트가 아닙니다. 콘서트가 아니에요. 찬양대의 찬양은 누가 더 잘하는지 살펴보는 경연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한 찬양의 고백을 공예배의 무엇처럼? 기도처럼. 대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듯이 찬양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드린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요, 참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고백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이 시간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회중은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그 고백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일어나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목사는 축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와 모르고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예배의 형식 안에 내용의 의미를 채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형식을 넘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용의 형식 안에 내용의 의미를 채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형식을 넘어서 의미 안에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고 그 순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형식이 있죠.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의미를 이해하며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었다면, 두 번째, 그러면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면 그럼 뭐 이제 은혜는 따놓은 당상인가? 우리가 예배 잘 준비하고 찬양대가 준비하고 기도자가 잘 준비하고 설교자가 잘 준비하면 그러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것인가? 은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은혜는 정성스럽게 준비만 하면 다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은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누구나 은혜로운 예배를 꿈꿔요. 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예배가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사람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생각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죄들을 끊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예배 안에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몇 개 준비한다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오늘 저는 제 두 발로 제 차 타고 여기 왔는데요, 내가 온 건데요. 아니, 어디 가다가 그냥 이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내 두 발로 왔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주님은, 은혜의 주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시에요. 은혜를. 어릴 적에 제가 아이들과 좀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아주 그 개구장이 형제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 아이들이었는데요. 근데 얘네들은 온 동네를, 어른들의 표현을 의하면 쑤시고 다니면서 놉니다. 쑤시고 다니면서 뭐 별거 하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면 어때요? 밥도 안 먹고 놉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놀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요, 별명이 있어요. 이 아이 어머니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하도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늘 이 형제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불러요. 그럼 온 동네가 쩌렁쩌렁합니다. 아직 집에 안 들어왔구나, 걔네들이. 누구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놀다가 그 어머니의 부름 소리를 듣고 집에 가요. 그럼 집에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저녁 해놨죠. 따뜻한 저녁이에요. 그 동네를,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리는 그 스피커 아줌마의 이 음성은요, 뭐냐? 그 엄마의 소리는 바로 그 엄마의 부르심은 사랑이죠.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요, 이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 바빠요. 이 세상이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저 교회는 가야 해. 어머, 오늘 주일이네. 오늘은 가야 해.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와라. 은혜를 받아라. 은혜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에서 이런 아주 멋진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 여기는 거기로 나아가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예라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예 주님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냥 앉아서 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지,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수단을 많이 활용해서 은혜 받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좀 채워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은혜의 주님께서, 은혜의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순서에 보면 늘 기도의 시간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예배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금요일마다요, 이 강단에서요,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배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 아침에요, 교육자들이 8시에 모여서요, 기도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를 위한 기도팀들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예배 좀 일찍 온다든지, 일부 예배를 마치신 분들이 이 2부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힘도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순서 맡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순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이 형식 안에 하나님이 내용과 의미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니까요,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 모든 순서와 절차를 은혜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 예배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자리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식만 갖추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예배는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이 지상에 있지만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며 그 형식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며 나아갈 때 지극히 거룩한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알고 기대하는 만큼, 예배를 알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만큼 예배를 누리며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형식을 넘어 내용을 채우고 의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